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반짜실랑 사마디야미 바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가멜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9월 21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따니까야 1권 32번 인색경 3번 9절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두려워서 베풀지 않으며 그 두려움은 베풀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리석은 그들을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가시게 합니다. 편안하십시오. 비가 며칠 오더니 이제 완전 가을입니다. 저는 며칠 전만 해도 창문을 활짝 열고 제일 시원한 데서 골라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한 이틀 전서부터는 창문을 닫아야지만이 좀 잠이 편히 오더라고요. 드디어 어저께는 방에 냉기가 올라와가지고 전기장판을 조금 틀고요. 그랬더니 좀 이제 잠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은 말리지 못하고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추워 소리가 나올 시간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절기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인색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요, 정말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다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데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이야기하거든요. 당장 없으면은 먹는 걸 못 먹잖아요. 그걸 두려워해서 남한테 못 준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껴놓으면은요, 그것은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죽어서 다음 세상까지 자기를 끌고 가서 인색함으로 오는 그 성가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색하면서 오는 그 가난함을 내가 받아야 된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다들 말로 그렇게 한답니다.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데 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많은 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죽을 때 자선 사업할 거라고, 복지도 다 내놓을 거라고. 그런 말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저는요, 보기 없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봤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해요. 열애양파가 제일 부자라고. 왜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부동산을 동산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도 제일 부자잖아.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제일 부자네. 그래 저보고요. 전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항상 부처님 것, 열애양파 것이지 전 제 거라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아요. 죽을 때 제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제 업밖에 없어요. 아무리 욕심내봤자 내 것 단 하나도 없답니다. 단지 제가 있는 곳에서는 불자들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조금 더 행복했으면 그게 바람이지. 저는 어떻게 둬요? 잠잘 때요, 눈 감잖아요. 그러면은 요 뺨으로 넓이는 3뺨, 길이는 10뺨이면요, 딱 저 하나 누워요. 더 이상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100평짜리 집에서 살아도 자기가 누워있는 데는요, 3뺨, 10뺨이 다랍니다. 근데 얼마나 뭐가 더 필요해요? 스님들은 더더나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뼈 한 줄 놓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끝이거든요. 이 세상 욕심 내봤자 갈 때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가지고 기분 나빠지지 않도록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답니다. 저는 평소에 제 생활 모토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준다면 그가 나를 버리지 않고 그가 내 등에다가 칼 꽂거나 뒤통수 치지 않는 다음은 절대 제가 먼저 그 사람을 버리거나 그 사람 뒤통수를 치거나 뭐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최소한 기분 나쁘게는 하지 말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분 좋은 것, 좋게 해주는 것도 드문데 하물며 기분 나쁘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다들 사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즉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산속에 토굴, 요즘 뭐 그런 토굴이 아니라 진짜 그때 토굴입니다. 그냥 저 산비알 땅 좀 파가지고 빗물 안 들어오게 대충 이렇게 초막 덮고요. 밥그릇 못 갈 정도 토굴이었거든. 지금은 토굴이라서 가보면 어떤 제가 볼 때 그냥 아방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절이라고 이름이 붙었으면은요, 그래도 20-30명이 살았고 조금 규모가 있다 그러면 기본으로 한 10명 정도 다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절에 가보면은 둘이 산 데가 없다. 혼자 살기 바빠요. 큰 절도 대중이 부서 쩔쩔매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처럼 혼자 사는 이 시대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스님들 나이는 자꾸 먹어들어가고 젊은 출가자들은 들어오지 않다 보니 늙은 스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있답니다. 저도 여기를 쳐다보면은 손 갈 때는 참 많은데, 아이고, 이제 쳐다보면 이제 짜증이 살금살금 나고 귀찮으면 살금살금 올라와요. 그래도 쪼물쪼물 좀 움직여서 고치긴 하는데, 이제 제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이거든요. 하물며 산에서는요, 지금 내리는 가을비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랍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곡식이 연그러가는 마당에 햇빛이 쨍쨍 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은 곡식이 여물질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풀도 다 깎아놨는데 또 풀이 비가 오면 조금씩 또 꼬리 들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풀 깎는 게 예전처럼 그냥 대중이 많아서 한 10명이 낯들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들 지금 기계로 돌리는 예축 시대인데 스님들이 예축이 들리기가 겁난답니다. 나이도 먹고 또 요즘 따라 벌도 그렇게 많다네요. 뱀도 많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겁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스님이 있으면 시키고 싶다마는 젊은 스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시골에 사는 스님절에 가보면은요, 대개 이제 절이 마을을 지나가서 제일 끝에 있잖아요. 산에요. 그전에는 마을을 지나가면 애기들 우는 소리도 들렸고 저녁 무렵에 가면 막 애들이 문기종이 나와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기 우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어느 동네를 가봐도요. 그다음에 애들이 나와서 노는 것도 보기 드물어요. 어떤 스님이 사는 절은 그 아래는 예전에는 마을이 좀 크고 동네 분교도 있었거든요. 일단 분교가 사라졌어요. 빈집이 한 3분의 2쯤 돼요. 할매들만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집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할아버지들이 먼저 가셔가지고 할매들 혼자들 있는 집이 또 반 이상이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70대랍니다. 자, 그런 동네에서는 그 절 스님도 깝깝하다 그래요.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누구 줄 수도 없고 줘도 오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힘든 이웃이 사라진 사회랍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 몇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았지만요, 그 안에서 또 찌그럭찌그럭 싸우고 또 삐져가지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할머니들 다 절에 다 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직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맛이 간, 흔히 말하는 또라이나 미친 사람 아닌 다음은 괜히 나한테 시비 붙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일이 없답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주로 누가 주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답니다. 그것도 가까울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커져요. 그래서 제일 마음의 상처가 깊고 커지는 것은 피부치랍니다. 첫 번째는 부부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이랍니다. 세 번째로 하면 일가 친척이 되고 더 나가면은 이제 고향 사람 뭐 등등등이 묶이게 돼요. 그래서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지만 나와 무엇이라도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기쁜 말을 해주고 기쁜 행동을 하고 기쁘게 해주기는 참 어렵답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만드는 건 되게 쉽다 그래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언제나 상대에게 기쁜 말을 해줄 수는 없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정이 돋답고 부모와 자식이 오래 가려면요,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답니다. 같은 말 한마디라도 서로가 이쁘게 하면은 부부가 감정이 상할 일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쁘게 말해주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돼가지고 이쁘게 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이 가장 쉽답니다. 그냥 쉽게 해주는 말, 쉽게 던진 말 때문에 늘 상처를 입는답니다. 이쁘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평생을 바로 옆에서 쉽게 보았기 때문에 이쁜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답니다. 말 쉽게 하는 게 쉽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쁨은 주지 못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된답니다. 기쁘게 하고 이쁘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쁘게 말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어렵답니다. 이쁘게 말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보다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쉽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지 나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요 기분 나빠할 일이 주더래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리가 있답니다. 30cm 내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의 피부치예요. 피부치가 아닌 다음은 얼굴을 3cm 이내에 들어오질 않아요. 대개가 1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먼답니다. 멀면 멀수록 거리가 점점 멀리 떨어져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말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여기서 바깥에 하는 사람들 야 예선 저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저하고 있는 불자님도 거리가 가깝답니다. 금방 기분 나빠져요. 하물며 3cm 안쪽으로 들어와서 대화를 하는 것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얼굴을 마저 가까이 되면은 오해받기 딱 좋기 때문에 가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 가까이서 말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늘 상처받고 가슴 아파한답니다. 그래서 이쁘게 말하고 기분 좋게 말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보다는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는 말이 훨씬 쉽다는 것. 왜 그러냐면요. 깨닫지 못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앞서가 있어요. 우리 욕망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하는 것도 없어요. 저 길 가는 사람한테 내가 뭘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원한답니다. 그런데 원할 때 원하는 것이 제때 착착 들어주면 좋겠지만은 안 들어주면 화가 나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쁜 말로 있잖아요. 그 앞에 정석이 앞에 있으니까 나 물 좀 주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바쁜 줄 알아. 나 다른 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물 떠다 줘요. 그런데 누워서 담배 피거나 텔레비전 보고 코 쑤시면서 그 물 좀 한 잔 줘. 그러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분이 살콤 나빠지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정말 그랬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별걸 다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노냐고요. 손이 10개가 더 모자라요 지금.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칼질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요. 야야 뭐 좀 해줘 오너라. 그러면 이 칼질 어떡하고. 그럼 칼질을 멈추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칼질을 시킨 스님은 너 지금 칼질 안 하고 뭐 엉뚱한 짓 하냐고 그래요. 그럼 어디다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럴 때 그를 시킨 스님은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안 되면 화가 나요. 너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하고 싶어서 하나?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욕망을 체념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욕망을 체념을 하면은 화도 안 나요. 포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은 화가 난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놔야 될 자리에 놔야 되고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그거 안 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후배들한테. 내가 잔소리를 할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소리야. 이 잔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너 할 때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해. 어찌 보면 좀 억측 같은 소리랍니다만은 정말 관심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경전에는 욕망과 욕구를 나누어요. 사전적으로 욕망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욕심을 의미를 해요. 사전적으로는요. 욕구는 무엇인가 얻거나 구하고자 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욕구라고 그래요. 욕구 불만은 무엇인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차지를 않았어요. 불만이요. 차지 않았다. 불만. 욕망은요.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욕심을 욕망이라고 해서 욕망과 욕구는 다르답니다. 경전에서는요. 욕망을 노바라고 그래요. 얻거나 얻지 못하는 상태를 움켜쥐는 것을 노바라 그런답니다. 내가 얻은 것은 얻었어. 내 거기 때문에 움켜쥐고요. 얻지 못한 것은 가지려고 얻으려고 손을 뻗는답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도 손을 줘야 돼요. 갖고 싶어서. 이게 욕망, 노바랍니다. 그런데 욕구는 짠다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좀 달라요.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노력을 욕구라고 한답니다. 세상에서 욕구는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세상에서 욕구인데요. 경전에서 욕구 짠다는 난 꼭 금생에 깨달음 성취해야 돼. 이렇게 사는 생이 지긋지긋한데 이걸 또 살아? 난 절대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는 아니네. 바른 노력을 통해서 나는 깨달음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는 마음을 낼 때는 욕구 짠다라고 이게 다르답니다. 욕망과 욕구가요. 그래서 경전에서 욕구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일반 사회적 욕구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뭔가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건 우리가 욕구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 성취해야 돼. 이런 생을 또 살아야 돼. 아니 다음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냐고요. 아무도 못 해줘요. 내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눈, 귀, 코가 바로 박힌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날지 신체는 정상적인데 마음이 비정상적인지 마음은 정상적인데 신체는 조금 비정상적인지 누가 장담을 해요. 또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이 있는 데서 태어날지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곳에서 태어날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해준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반드시 난 깨달음 성취해야 돼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짠다라 그래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욕구와는 다르답니다. 반대로 욕망은 똑같아요. 욕망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굳게 잡고 있어요. 절대 남에게 뺏기질 않아요. 그리고 남에게 주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갖지는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갖고 싶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갖고 싶은 것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꽉 움켜쥔답니다. 저도 욕망을 움켜쥐는 게 있어요.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시내에서 절질리면 스님 땅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 300평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래요. 300평 가져봤자 건폐 이런 게 있잖아요. 용병이 300평 다 집을 못 들였잖아요. 빚 빼고 똥 빼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부처못이나 등이라도 독에 킬리면 마당에 눈곱만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주차장 없으면 안 되는 사회거든요. 기본의 상대평인데 할 수만 있다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거기다 똥물뱅이 하나 더 붙여도 되고 2개 더 붙여도 되고 3개 더 붙여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겠다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손을 내밀어서 허공에다가 300평 그리고 준답니다. 요게 바로 로바 욕망이에요. 기왕이 있는 것을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차게 뭉쳐지는 것도 로바고요. 갖지는 못했지만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갖고 싶어요. 인연만 된다면. 그래서 갖고 싶은 그쪽을 향해서 주먹을 뻗어 꽉 움켜줘요. 저도 꽉 움켜진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로바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로바라고 말하는 이 욕망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탐욕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좀 탐욕과는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로바 욕망은 움켜쥔다. 이미 가진 것을 갖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갖고 싶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갖고 싶은 쪽을 향해서 갖고 싶은 것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허공이라도 꽉꽉 움켜쥔다라는 뜻 2가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욕구는 달라요. 짠다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욕망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즉 욕구 불만하는 그 욕구가 아니라요. 나는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 성취할 거야. 이런 지긋지긋한 삶, 이런 윤회를 또 다시는 안 겪을 거야. 생각해봐요. 얼마나 참 징그럽게 살았어요. 전 제가 살아온 제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끔찍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늘 배고팠고요. 저희 때는 늘 또 맞고 살았거든요. 이걸 또 겪으라고요? 아우 싫어요. 정말 이제 안 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르게 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다시는 윤회의 생을 받지 않도록 해라. 설령 윤회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 생보다는 나은 생으로 무엇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해서 짠다. 욕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한문으로서는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말이 된답니다. 욕구 짠다는 금생에 반드시 이곳에서 바르게 노력해서 바르게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큰 원력을 나타낸답니다. 왜냐하면 이 원력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물질과 비물질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늙어가고 병들어요. 그 다음에 죽는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대원칙이에요. 저도 언제 나이 먹나 싶었는데 벌써 70이 넘었잖아요. 언제 나이 먹나. 나도 언제 어른처럼 애매하고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까딱 이놈 저놈 하고 시켜 먹을까 했더니 나이는 먹었는데 시켜 먹을 놈도 아니라 분이 안 계셔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꺼내면은요, 일단 눈동자가 달라져요. 저희 때는 누구라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은 눈을 착 내려 깔고 손을 탁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본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때는 기본이었거든요. 모르는 거잖아요. 고쳐서 고맙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 눈동자가 달라져요. 갑자기 그냥 앞에 보면 자동차 라이트처럼 불빛이 쫙 비치면서요. 호랑이도 아닌 게 호랑이처럼요. 그다음에 막 입이 실룩거리고 안면 근육이 바로로 떨리면서 잘못하면 야 너 때리겠다. 저 그래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시키는 거요. 포기하지는 옛날 고래 같죠. 저희 때는 시키지 않아도 어른이 이렇게 고개를 들이번거리면 지금 물을 찾는지 떡을 찾는지 과자를 찾는지 걸레를 찾는지 휴지를 찾는지 딱 나오잖아요.
차를 드시다가 찬물을 흘렸어요. 그럼 고기를 들이면 저걸 닦으려고 그러구나. 걸레를 갖다 드려야 되지. 휴지를 갖다 놓으면 또 난리가 나요. 야, 이놈아, 걸레는 빨아서 말리면 되지. 이 휴지를 어떻게 하라고. 너는 시중을 아끼도 모르 대번 듣거든요. 과일이나 떡을 가지고 들이번거린다. 요즘 포크지만 옛날 전에 그런 거 없었답니다. 그래서 쌀이까지나 그 조립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걸로 하면은 이렇게 나무에서 냄새도 나고 독풍도 있고 찐도 나오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쌀이까지는 이 생짜를 베도 이렇게 진이 나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조립대도 그렇고요. 그래 그거 가지고 착 해가지고 꽂아 드렸거든요. 요즘은 과일을 갖다 놓고 막 두리번거려 보면은요, 지내 먹기 바빠요. 그래서 저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참 요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로 그런 생을 또 살아야 되겠어요. 싫거든요. 그래서 금생에 바르게 노력하고 닦고 수행해서 윤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 참 나는 없어요. 나는 변해가요. 그 다음에 나는 다섯 무더기의 화합체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진답니다. 그걸 안다면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늙으면 수행 못해요. 병들면 힘들고요. 그래도 내 몸뚱아리가 온전하고 마음이 온전할 때,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수행하는 것이 최고랍니다. 한참 막 수행할 때는 정말 밥만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앉는 것이 아니라 밥도 안 먹으면 딱 좋겠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런 적 있어요, 진짜로. 경험들 혹시 밥 먹는 시간이 아깝고 뭐 그런 적 없었어요? 계속 수행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늙고 병들어가요. 지금은요, 2시간 앉아있으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아프고 있잖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아이고 소리 저도 저절로 나와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프면 못해요. 늙고 힘 빠지면 더더욱 못한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생각도 현상이고요. 몸의 움직임과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도 현상이랍니다. 이 현상들을 우리가 뭐냐면 법이라고 그래요.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 소리에 듣는 것이 법이고요. 코로 냄새를 맡을 때는 냄새 맡는 게 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많이 보도록 자꾸 닦아야 돼요. 닦는다는 것은 법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법을 많이 봤다는 것은 내가 알아차림이 깨어 있다는 소리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법을 많이 봐진답니다. 법을 많이 보게 되면은 우리는요, 깨달음이 가까워진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혀 달라요. 똑같을 것 같지만은 또 다르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기도 하답니다. 같다는 것은 늙음, 병듦, 죽음은 같아요. 몸과 마음의 소는 두 칸은 같답니다. 그러나 법을 보는 게 달라요. 법을 하나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개를 보는 사람도 있고 100,000가지를 볼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수행하는 불자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나로 인해서 기분 나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좋게는 못 해주지만은 기분 나쁘게는 해주지 말아야 된답니다. 기분 나쁜 거는 나와 전혀 인연 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마음이 안 상해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나는 기분이 상하고
나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합니다. 좋게는 못해도 나쁘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이쁜 말 하자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좋은 말 하자는 거예요. 같은 말에도 물 좀 하나 줘, 물 좀 한 잔 줘 보다는 앞에다가 미사역구를 붙이고 뒤에도 감사의 말을 붙이면은요 물 떠도 기분 좀 덜 나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도반대를 만나도 말을 좀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했던 말도요. 나만 나이 먹는다는 줄 저쪽도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똑같아. 늙은이 감정은요. 그렇다면 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쁜 말하고 예쁜 말하고 좀 존중하는 말하고 배려해 주는 말을 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욕망과 욕구랍니다. 욕망을 좀 멀리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못 살아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말고 욕구, 짠달 가지면 된답니다. 이와 같은 생이 징그러우니까 이와 같은 생을 두 번 다시 누리지 않도록 살지 않도록 반드시 금생에 도와 과를 깨달아서 윤회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이런 것이 사라진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화내기보다는 좀 웃고요. 그 다음에 웃을 수 있다면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양또한 니까야 1권 32번 인색경 3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이고 더러움을 극복하여 베풀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생명 가진 존재들의 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이고 더러움을 극복하여 베풀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이고 더러움을 극복하여 베풀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지주가 됩니다. 9월 21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짱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21일 셋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